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뒤쫓았다. 여기서 또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안민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세베대는 품꾼과 함께 있었고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과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부 중에서도 작은 배로 근근히 먹고 살았던 분도 계시지만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와 같이 품꾼을 두고 큰 어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근방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 고기들이 공급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대제사장의 집에도 물고기를 납품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안민이 있었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아랫사람들, 문을 지키는 그 여인과도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쑥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민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밖에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여정이 물어보는 거죠. 너도 제자 중에 하나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이죠. 난 아니야. 사도 요한이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냥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는 안나스의 대저택에 가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가운데 모닥불을 펴놓고 있었죠. 모닥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약 800m가 되는 높은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추웠고 때는 초봄이었고 늦은 밤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마당 안에 모닥불을 펴놨는데 그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쭉 모여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이미 자기 스승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죠. 외관성으로 본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했지만 적대자는 아니에요.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죠. 가룟 유다는 이미 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외적으로도 은삼신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자에 팔아넘겨서 그는 완벽하게 적대자들과 한패였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들과 한 무리 속에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내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비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는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죠. 오늘 첫 번째 부인을 마치고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 모닥불에는 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그 모닥불 속에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불만 쬐고 있는 거 열기만. 그런데 조금씩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작은 불빛 하나만 가지고도 누가 누군지를 분별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추위가 어느 정도 녹아지면서 누가 있나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차림새가 달라요. 왜?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들인데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 그래서 억양도 아람어 억양을 주로 많이 쓰는데 굉장히 투박하고 옷차림도 아주 달랐다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수준 차이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억양만 봐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딱 알아보고 말합니다. 너도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난 아니다. 두 번째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의 억양이 드러나는 거죠. 그의 옷차림이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말고의 친척이 옆에 있었는데 그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직접 확인한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죠. 또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때 네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내가 널 보았잖아. 너 베드로잖아. 너 주님의 제자 아니야?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난 아니다. 또 부인했어.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그때 베드로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도 그의 내면에서는 많은 괴로움과 많은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나는 뭐가
괴로워가지고 있다가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흔들리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고 자기의 신원이 확실하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뭐냐? 상황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는 자녀다. 난 기도하며 살아왔어. 난 예배하면서 살아왔어. 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흔들리는 나를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